이거 진을 다 펼쳐놨는 것을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다 보여줬죠. 아멘. 그것을 못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한테 좀 얹어서 보고요. 아무튼 동쪽에 세족소, 남쪽에 세족소, 북쪽에 세족소, 서쪽에 세족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족속, 세 족속이 이렇게 쫙 서고, 그 가운데 중앙에는 레이족이 또 거기서 회막을 치고 이렇게 있다고 그렇게 했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세 족속들마다 뭐가 또 펄럭이고 있습니까? 깃대가 펄럭이고 있다고 그랬죠. 깃대가 펄럭이고 있는데 그 깃대가 어떻게 펄럭이는지 우리 계시록 4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4장 6절에서 자, 6절을 그냥 읽을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이 보좌는 여호와의 앉는 장소죠. 그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이렇게 매우 반듯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같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진을 치는 여기에서 이렇게 볼 때 자, 계시록을 덮지 말고 동방 3절에 민수기 2장 3절에 동방 해놓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더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랬죠?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유다와 아울러서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세 번째 이 세 족속이 다 이렇게 세 족속이 한 족속으로 한 진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방 해도는 동쪽입니다.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184,600명이다.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동쪽에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 족속이 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총계가 186,400명이 일대로 이제 이렇게 서게 됐죠. 이 일대의 군대에 진에 그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에는 뭐가 그려져 있겠습니까?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했기 때문에 이 사자가 그 깃대에 사자의 얼굴이 사자가 입을 짜 약간 이렇게 벌레가 이빨 송곳니 쫙 내고 이렇게 돼가 있는 그 사자의 얼굴을 그려서 그 깃대가 펄럭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동쪽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남편이라고 그랬죠. 민수기 2장 10절에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이래가지고
루벤 군대의 족장은 스데온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지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00명이니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요게 이제 남편의 그것입니다. 남편의 깃대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서 펄럭이냐. 계시록의 7절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깃대에는 뭐가 그려져 있느냐? 송아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런 식으로 알아놓으세요. 글자만 참으세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알아내야 될 그 일들이 있겠죠. 자, 18절, 민수기 2장 18절에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여.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요건 이제 제3대입니다. 3대에서는 그 깃대가 있을 것인데 이 3대의 깃대는 계시록에 보니까 7절에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 깃대에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깃대가 또 나부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랬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생물은 어디에? 18절에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여.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요것이 이제 사람 얼굴이네요. 그럼 북쪽에 25절도 역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읽어야 돼요.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이 북편에는 날아가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단의 진에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그림을 그려서 기대하고 다 같이 그려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것은 이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그때만 끝났느냐, 그때로서 끝이 났느냐?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이 무형신앙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형 사상과 유형 사상을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향을 많이 바라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삶이 유형적 삶을 사는 데에 그 모든 그 습관과 또 거기에 완전히 거기서 길들여지는 이러한 삶이 그 사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을 육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육적으로 해서는 안 돼. 육적으로 하면 어떤 목사님은 갑니다. 집 한 채 맞춰봐요. 집 한 채 맞추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30배, 60배, 100배를 준다고 했으니까 집 한 채 맞추면 최하 30배야. 집이 30채는 나온다고. 더 나오면은 60채도 나올 수 있고 100배도 나올 수 있어. 하면서 이 보이는 물질을 막 요구를 하는 이런 경향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은 잘된 신앙이냐? 그게 바로 육적 보이는 신앙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 다른 타 어떤 그 신앙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라고 그래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 그럼 영원토록 살라 하는 데에서 거기에 뭐 돈이 필요하냐? 거기에 무슨 물자가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 건물이 필요하냐? 건물 이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 같이 뜻이 맞는 성도들이 모여서 광야거나 들판이거나 초막이거나 초원이거나 어디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마음을 바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워낙 이 사람들은 이 유물론적 사상이 아주 생관계로 그렇게 하면 잘 모여들지를 않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구원을 받아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따뜻한 데서 예배드립시다. 바람 안 들어오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평안하게 의자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또 그런 것을 이 유물론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은 항상 무물론이라 이게 무물론. 다 같이 유물론 반대. 유물론 반대. 무물론. 무물론 반대. 유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물론이다 이거예요. 무물론. 무물론이고 무물론적 사상이고 또 무형적 사상이고 형체가 없는 이 사상, 형체가 없는 하나님, 또 형체가 없는 영계. 이 육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도 않고. 이렇지만 그러한 세계는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지금 이러한 모든 그런 신앙계가 다 육적으로 떨어져서 육에 머물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다시 혼란과 혼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혼란과 혼돈에 빠지면 안 되고 신앙은 무형이야. 또는 무불론적 사상을 가지는 거야.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분명히 있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신은 믿을 신, 앙은 바라볼 앙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거지. 여기는 돈도 필요 없어. 어떤 물질도 필요 없어. 그러나 이제 지금 이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정성을 이렇게 한락하다 보이기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마음의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또 물질이거든요. 그래 물질을 이렇게 바치는 거 보면 성격도 알고 신앙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자리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느 군대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신앙의 군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후서도 봐야 되겠지만 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 6장 3절부터 한번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거는 성질 나가지고 남하고 육박전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선은 뭐예요? 착할 선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부자로 줄이니까 영생이잖아. 영생을 취하라. 취하는 네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선한 착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그러면서요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17절에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말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말이에요.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정함이 뭡니까? 그 재물은 그냥 안정있게 있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나가기가 급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더 여기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후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서에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 오늘 저 군사 뭐좀 하죠? 아멘. 우리는 다 이렇게 군사들입니다. 신앙이 용감한 사람을 보고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군사가 아닌 사람도 있어. 절대 영적인 싸움을 안 싸웁니다. 다 육적으로 지좋은 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건 싸우는 게 아니야. 군사는 싸우는 게 군사예요. 뭘 위해서 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과 싸우는 게 그게 바로 예수의 좋은 군사라 이 말입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군사를 비교해서 했는 말씀입니다. 5절에는 스포츠 경기하는 자를 보고 자를 비유해서 또 말씀을 했고, 6절에는 농구에 비유를 해서 이 신앙을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슨 고통을 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당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 돈 가지고 인생에 뭐 다 한 줄 알고 난리를 치고 얼마나 고통입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자긍하며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또 고통당해요. 남이 자기 안 안아준다고 교만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회방하며 무엇이든지 해방하는 게 남자가 되는 거 싫어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니까 고통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잘 사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정말로 세푼업치도 안 돼도 그래도 자기 부모인 줄 알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저절로 다 잘 되게 되어 있어.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부모한테 엉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다 휘쳐서 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해서 고통이요.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뭐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입니까?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작은 하나라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심령이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습니까? 또 고통이야. 거룩 반대는 뭐냐? 세속적. 너무나 세속적이면 고통이에요. 무정하며, 정남이가 없다 이거지.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뭐 해, 평생 그걸 또 말하고 기억력도 좋은 거야. 말하는 거야. 아니하며, 참소하며, 참소는 고자질.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하지 못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 어디 가야 되면 가야 되고, 참는 것을 절대로 못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희생 참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이게 바로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아주 무섭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선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심령 상태가 바로 선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오늘은 또 막 좋았다가 또 내일은 미워가지고 막 난리치. 이게 다 그런 것들입니다. 조급하며, 성질이 아주 급해. 자고하며, 자고는 자기 자자에 높을 고자, 자기를 높이는 마음, 남이 안 알아주면 발광하는 마음, 이런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막 놀러가고 막 엄청 막 그런 거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응? 어리석은 여자 아직까지 진리에 깊이 서지 못한 걸 들어가가지고 우리 좀 이제 쇼핑 가자, 뭐 어디 가자 이러면서 그래가 놀러 가고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성경을 배웁니다. 맨날 성경 배우죠. 무슨 훈련 배웁니다. 그렇게 항상 배우나 알고 있는 거하고 뭐 행동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중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얀네라는 사람하고 얀볼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구약에는 그 말씀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저 천주교 성경에는 거기 있더라고. 그 얀네와 얀볼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뭘 했다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십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자기 의향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봤다는 거예요. 고난과 또 안디옥에서 완전히 붙잡혀서 순교하고 그랬죠. 다른 사람들 그런 속에서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가여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잘 믿고 하면 육적으로 뭐가 잘 되고 남한테도 뭐 존경받고 이런 것이 되는 줄 아는데요. 그거는 다 이 육적 사고방식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유물론 사고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무물론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핍박을 받고 또 여러가지 또 헐벗음과 그런 것들을 당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 믿으면 육적으로 잘 되고 어디에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더불어서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의 이 맨투맨적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고 애쓸 때 하늘로부터 많은 은혜와 믿음과 또는 하늘 천국에 견학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하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 문제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올바르고 선한 것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게 바로 싸움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맞다리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우리가 다 그렇게 당해야만이 온전케 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탱자탱자 해가지고 온전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는 일에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선한 일이 온전한 선한 것이 되는 게 바로 잘 싸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바로 다 전쟁, 그 군사들이 하는 그 신앙의 용사들이 하는 그러한 싸움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 싸움의 모든 싸움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알았죠. 아멘. 이제 알았는데 여기서 이 싸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그 5절에 이게 지금 5절이 문제가 아니고 동방 3절에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계에 속하더라. 그래서 여기 유다가 가장 여기서 중요합니다. 유다의 징기에 속하는 자라. 징기가 뭐냐? 그게 바로 깃발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그려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유다가 세 족속과 함께 나란히 서서 그 자기들의 섰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전진만 하는 거예요. 전진.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워십을 하거나 또는 무대에서 춤출 일이 있죠. 그럴 때 여럿이 할 때, 그럼 너는 요 자리에 서고 너는 요 자리에 서고 요 자리에 서고 요까지는 나올 수 있고 저까지는 어떻게 하고 다 사전에 가리키는 그가 이제 가르쳐 주죠. 아멘.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당실 춤춰요. 그렇게 이제 추는데 항상 그 자리를 본 자리를 떠나면 안 되고 나왔다가는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군사들도 전진을 해. 전진을 하는데 아까 했던 자리 그 자리 무용수들 같이 그렇게 사람 많은 거 아니고 전진을 하는데 자기 위치 이 세족속이 이렇게 쪼르르 동쪽에 그렇게 있는데요. 그 자기들의 그 위치를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않고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하다가 때로는 아말렉이 달라들어. 아말렉이 달라들면 또 아말렉하고 또 싸워야 돼요. 또 블레셋이 달라들어. 그럼 블레셋하고 또 싸워야 돼. 이렇게 각종 적군들은 사방팔방에서 싸우려고 달라들고 모여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흘러내리는 그것이 있어. 그 징기가 있는데 그 귀에서 흘러내리는 게 사자의 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의 기는 한번 목적한 바를 절대로 그 사자는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그 사자의 용맹성의 기가 그 깃대를 향하여서 깃대에서 솟아내려 이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쏟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동방 쪽에는 사자의 얼굴이고 또 10절에 남편 쪽에는 루벤인데 그 루벤은 송아지의 그 얼굴에서 송아지는 그럼 무엇을 흘러내립니까? 송아지는 충성을 상징합니다. 그 송아지는 충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충성을 다하되 얼마만큼 충성하느냐? 소는요 사람한테 일평생 버릴 것이 없이 소는 사람을 위하여서 삽니다. 어린 날부터 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주인이 물건을 실으면 또 덩어리에 짊어지고 또 옮겨주고 그래가지고 이 소가 한평생을 주인하고 같이 농사 짓고 살다가 이제 늙어서 죽게 될 때 사람들은 이 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는 뿔은 뿔대로 또 뭔가 이렇게 뿔을 또 쓰고요. 가죽은 가죽대로 쓰고 어떤 거 하나 버릴 게 없어. 뼈다구는 뼈다구대로 울카가 먹고 어느 하나 이 소는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다 몽땅 다 먹어버려.
일평생 부려먹다가 나중에는 다 먹혀버려요. 이게 바로 소의 일평생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편에 있는 루벤의 군대의 진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충성을 다하고 끝머리는 온전히 잡아미키는 이것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다 주시고 끝머리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마지막 말 한마디 남기고 예수님은 죽으셨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래가지고 저 음부 아사셀은 뭐냐? 그 지옥구덩입니다. 한마디로 하부 연계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지옥 갈 영혼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요러한 그 기대에서 그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다의 군기는 사자고 또 루벤의 군기는 송아지라고 그랬죠. 적군이 쳐들어왔어. 적군이 누가 쳐들어왔느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우리가 한번 가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뭐가 같으냐? 바벨론은 뭘 상징하느냐? 바벨론은 과학적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학적 세상 속에서 신앙의 참된 싸움을 싸우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이 흘러내리는 것에서 능력을 받아서 싸웁니까? 그게 바로 사자에게서 흘러내리는 용감한 것과 한 번 목적을 달성하면 그 목적을 절대로 놔두지 않는 것. 그 여러분들이 기도회도 이렇게 할 때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기도해야 될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어떨 때 보면서 오늘은 각자 자기 소원대로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안 줘. 응답하는 때마다 주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혼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게 100일이 다 돼가도록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그거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겨우 그래놓고 또 까먹어요. 기도하는 중에도 까먹어. 그만큼 이 집중력이 없고 정신이 혼돈하고 이렇게 된 이 심령의 소유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어가지고 어떻게 저기 금방 기도 제목도 까먹고 그냥 이것만 하고 이리끼리 참 여기서 정말 저는 너무나 이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사람도 이렇게 허무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허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군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군사는 이 절체절명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까무러친다. 죽지 않으면 산다가 아니고 죽지 않으면 까무러친다.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 자기의 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열과 성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이 용사들은 다 그러한 용사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은 남자니까 군인이 될 수 있겠지. 우리는 여자니까 그 개코부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신앙이지. 신앙 속에서 누가 더 용감하냐는 남녀가 필요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요지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신령한 군사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못 될 수가 있기도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군사예요. 오늘 하다가 또 시리라고 주님 기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도 또 시리하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자기가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돌진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집회에 갔어.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은 연락에 설교하는데 자기는 탁 갖고 절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좀 그 친구 장로야. 그건 좀 그 집에서 가서 하고 여기서는 좀 말씀 좀 들으라 하면서. 난 저거 한다. 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 그게 뭐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한테의 나의 이 심령의 열망을 그것을 쏟는 요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없이는 용사가 될 수가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악한 것들은 맨날 우리를 침투해가 올 낀데 침투해 오면은 우리는 거기서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 저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가잖아. 원장님 우리가 많이 만나가지고 옛날에 원장님이 666맞지 말게 해가지고 저는 그걸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들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아들은요 예수를 안 믿고 지금 게임만 하는 주제에 666 맞으면 안 된다고 답으로 큰 소리 칩니다. 이 사상 하나는 딱 들이치 박혀가지고 이딱해. 그런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666은 아무것도 아니다. 맞아도 된다. 늠름하게 가르친대요. 그렇게 가르친대. 그래서 자기는 이 두 개를 다 맞아도 된다 하는 목사님 밑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을 자기는 끝까지 보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보수하는 그것이 무엇이겠나? 그거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맞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는 된다는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손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무엇이냐? 요게 바로 용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용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용사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소유자들이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깃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자의 용기와 송아지의 충성과 사람의 지정의와 사람의 얼굴은 뭐예요? 지정의. 지는 뭐예요? 알지자. 그리고 뜻정자. 의. 올바른 의. 그러니까 많은 것을 바로 알아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그 흐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이 또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사자하고 독수리하고 싸웠는데 사자가 졌다는 이야기 다 알죠? 독수리는 막 뛰어가지고 쪼사버리고 올라가는 거야. 사자는 막 하면서 하지만 못 올라가. 이래가지고 사자가 눈 다 쪼이고 너저빠지고 독수리가 이겼어. 공중의 제왕이 독수리입니다. 그러면 공중은 뭘 상징하느냐? 공중은 우리의 신앙의 오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는 오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는 뭐 오름이 있나 내림이 있나 그저 주님이 오늘도 한 뭉치 안 주나 이런 것만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의 오름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게 바로 용사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용사 그러한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이 갔죠? 자, 그러면 용사들의 그 조직력을 보겠습니다. 조직력은 자 3절에 동방에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징계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유다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성경 속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이래.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74,600. 7만은 무엇입니까? 7은 이 땅에서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수가 1은 1단계요, 10은 2단계요, 100은 3단계요, 1000은 4단계요, 만은 5단계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단계가 5단계까지 올라가거든요. 5단계는 뭐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4,600에 또 그게 있어요. 그렇게 이 완전함의 그 도가 5단계로 올라갈 때 이 산은 동서남북 수요, 사람의 수요, 마귀의 수요, 이 세상 수요, 그렇죠? 그런 곳에 그것이 어떻게 달라드느냐?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달라들 때에도 이것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74,000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마찬가지고 6도 이 세상 수요, 사람의 수요, 마귀의 수라고 계시록 13장 그 덩어리에 그 말씀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마귀 군대하고 싸워서 능히 이기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유다 자손이 그걸 가지고 있고, 그 곁에 같은 이제 깃발 아래에 들어올 협력 군대, 이 협력 군대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자, 여기는 이사갈 군대입니다. 이사갈 군대는 54,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것도 역시 4,400의 이제 그렇게 동서남북의 이 사방의 마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군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들이 이제 유다한테 돌아가지고 협력 군대로 들어왔습니다.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여기 이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57,400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동서남북 마귀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자기를 만들어내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싸우는 이 스불론 지파가 다시 또 협력으로 같이 들어와서 이게 다 합하니까 얼마가 되느냐? 186,400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86,400.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득 찬 은혜로 이 팔은 새로움의 수를 상징한다 그랬죠. 새로움의 세계로 이어나가는 데에서 모든 이 세상, 육적인 세상, 마귀적인 세상을 다 해치고 새로움의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갔죠? 아멘. 안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가는 사람 손 들고 아멘. 이것도 저것도 다 손 안 드는 사람 뭔데? 손 좀 들어보세요. 갔나 안 갔나? 갔나? 안 갔나? 왜 좀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 뭐 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 말씀이다.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러한 식으로. 그래서 이 남편에는 르우벤의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46,500명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난 속에서 이 육적 싸움을 싸우고 육의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3단계로 들어오게 되는 그게 바로 루벤 군대의 그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400명이며 여기도 아주 큰 이 9천이 뭐냐면은 5만원 값없이 주는 것도 아니죠. 9천은 능력의 최고한 단계에서도 또 20, 100, 1000, 4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다시는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는 그 문이 열려지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요 군대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루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1,450명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것은 바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지금 광야를 전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령한 군대로서 뭐가 싸워야 되느냐?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이 악심들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또 우리들한테 유혹과 미혹과 또는 핍박과 그러한 것들을 잘 깨달으면서 싸워야 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 또 적군한테 달려가가지고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리 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마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한테 어떻게 해주랴 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다 오만 방자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다 뭐하냐? 교만한 마귀와 오만한 마귀와 방자한 마귀와 더불어서 손잡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이다 이거지.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유물론적 사상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물론적 사상에서 물질 개념이 내 심령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야. 물론 물질 개념 사라진다 한다고 돈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 영혼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내 영혼이 그 물질에 들이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은가? 물질에 들이붙어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많다 적다의 또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서 일단 다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은 숫자는 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의 숫자가 많다 작다 이거 안 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여기 바로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기도에도 있는 관계로 1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다음에 다시 1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